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막 그냥 마지막 전쟁, 막 그냥 마지막 심판, 막 불로 심판하시고,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영화에서 이제 많이 본 그런 장면들이죠. 그런 장면들 때문에 요한계시록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부터 좀 없애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하면 워낙 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교주의 우상화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뭐 이단들 치고서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안 인용하는 그런 이단들이 없어요. 다 그렇게 인용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인용하고 또 신천지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을 또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도 아닌 것들이 기독교의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있어요. 예.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죠. 자기네들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막 그냥 이 계시록을 막 가지고 12지파 어떻게 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는 행태가 갑자기 이제 신천지 얘기 나오니까 막 그냥 흥분하게 되는데 예수의 얘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어떤 심판과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하시는 심판이지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계시록을 보면서 은혜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계시록에 많은 그 찬양의 작곡자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구나.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계시록을 읽을 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거 찬양 가사에 워낙 수없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찬양 가사들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심판 후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뭘 해 먹고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막 큰 스타디움, 잠실 스타디움, 요새는 어디가 제일 크죠? 어쨌든지 간에, 그 스타디움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막 그냥 큰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가 어디였죠? 휘문고등학교였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잠실 운동장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잠실 운동장이 저희 고등학교에서 보였어요. 지금은 뭐 하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보이지 않지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프로야구가 이제 잠실구장에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함성을 지르면 소리가 들려요. 함성을 들립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들으면 잘 모르지만, 가까이서 들으면 그 함성 같은 것들이 들리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누구 이겨라. 그 다음에 누가 안타를 치거나, 나중에 축구장 같은 데 가면 골을 넣고 그러면 와! 하는 소리죠. 환호성이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그 큰 소리와 그 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어떤 것이었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거죠. 정말 그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봤더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같은 것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도 우리 찬양 가사에서 많이 듣는 그런 가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큰 음성들을 들어보니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와 더불어서 찬양이에요. 찬양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완전히 임하시게 될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찬양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찬양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찬양의 그런 모든 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간증으로 경험한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간증, 이 사람의 간증 가운데 이런 부분을 높였다면 이 사람의 간증 가운데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풍성하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풍성하게 고백하는 거죠. 어떤 찬양은 성령님께 대한 고백과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철저히 예수님께, 어떤 찬양은 철저히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풍성하게 찬양해 있는 것 중요하다. 우리가 결국 하는 일, 찬양하는 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찬양하는 일,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건 last days라고 얘기하잖아요. last day라고 안 그러고 last days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보통 종말하고 마지막 때하고는 다르죠. 마지막 때는 언제서부터가 마지막 때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부터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부터 심판은 시작된 것이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일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로마서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심판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의롭다 선포하셔도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스로 의로우셔야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오늘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 그리고 대적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심을 선포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가 정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여기 교회 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때 가서만이 아니라 의로우심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을 때부터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때 그 나중에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구절구절 좋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구절들이 많죠. 예,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함께 해야 된다. 찬양하고 옳은 행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열심히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예배 시간에 제가 물론 크게 찬양하죠. 크게 이렇게 저는 마이크를 대고 찬양하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을 이길 수 없어야 되는데 이기고 있어요, 요새. 조금 안 좋은 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비밀을 아셔야 될 게, 박수가 요새 안 맞고 있죠. 왜 안 맞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보고 이제 자막이 나오는 그 가사가 있는 화면을 보면 조금 진짜 찬양하는 것보다 조금 늦죠. 좀 딜레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박수를 치면, 따라서 박수를 치면 늦습니다. 박수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는 거는 가사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으셔서 다 충분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굉장한 비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박수 치시는 분들은 조금씩 늦어요. 그리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박수는 귀로 들으시면서 치시고 가사만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래야 더 우리 찬양 열심히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은 결코 우리의 만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풍성하게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언제나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정말 그 찬양하는 입술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하시는 고백과 더불어 동일한 고백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